오늘은 노아벌이 339페이지 무아에 대한 깊은 통찰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세 가지 삼특상에 대해서 얘기됐죠. 무상고, 무아. 이게 바로 삼특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에 있어서 세 가지 보물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무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무아라고 하면은 빨리어로 아나타라고 합니다. 무아, 내가 없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또는 나의 자아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아가. 그럼 이제 이 무아라는 것이 그러면은 왜 중요한지, 또 실제로 수행상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는 관념을 갖고 다 살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선원회하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소유하고, 전부 나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있다고 하는 관념 자체가 사실은 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도 있지만은 나에 대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사견이고, 또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력을 기울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방향 자체가 주의력을 아주 지혜롭게 적절한 곳으로 기울여야지 저희가 선법을 개발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한자로 열의작이라고 하고요. 열의, 이치에 맞게 어떤 주의력을 기울인다, 이런 뜻이고, 빨리어는 요니소 마나시까라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근원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A를 붙이면은 이게 부정접두어인데, 아요니소 마나시까라, 그러니까 이제 라고 하면은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로, 적절하지 못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어떤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마치마 니카이라는 경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내가 과거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다. 또는 과거에 내가 무엇이었다. 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에다가 어떻게 변했는가.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도 내가 존재할 것이다. 또는 미래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미래에 내가 어떨 것이다. 또는 미래에 내가 무엇이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현재에 대해서도 현재 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또는 현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는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해서 현재 내가 뭐 괴로움도 경험하고 또는 즐거움도 경험하고 이런 존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 바로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대한 것이든 미래에 대한 것이든 현재에 대한 것이든 나에 대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일체의 또는 그게 변한다고 생각하거나 이 일체의 모든 어떤 이런 이 생각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아이오니스오 마나시카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되게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은 6가지의 어떤 잘못된 견해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견해냐면 나한테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 또는 나한테 자아가 없다는 잘못된 견해, 또는 자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는 견해, 자아로서 무아를 인식한다는 견해, 무아로 자아를 인식한다는 견해. 때로는 나의 자아는 어떤 선행과 악행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자아는 항상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어떤 6가지 견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자아에 관한 그런 잘못된 견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견해가 생기면 자아에 대한 견해죠. 그게 존재한다고 여기든 존재하지 않다고 여기든 또는 이게 영원하다고 여기든 간에 이런 자아에 대한 견해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바로 고통의 바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아에 대한 일체의 견해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견해이고 결국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아에 대한 관념들을 깨려고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 자아에 대한 내 것이라는 생각 또는 나의 자아라는 생각이 굉장히 괴로움을 갖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녀가 이제 뭐 사고도 안 치고 이렇게 있을 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자녀가 뭐 어릴 때 뭐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게. 때로는 뭐 애가 어린데 애가 막 저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이러면 너무 걱정이 되죠, 그죠? 너는 뭐 애가 지금 어디 외출을 했는데 올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아직 귀가를 안 하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죠? 또는 뭐 학교에 갔는데 애하고 다른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그 자체도 굉장히 괴롭죠, 그죠? 야, 너무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도대체 커서 지금 뭐가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통이죠, 그죠?
근데 사실 그게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게 별로 괴롭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아주 문제없이 잘 공부도 하고 건강하고 모범적 이런데 내 친구 자녀가 맨날 사고치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렇다 사고 뭉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 친구한테 그냥 아이고 안 됐네 그러니까 좀 정신 빨리 차려야 될 텐데 그냥 그 정도로 위로를 해주고 말겠죠. 그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오늘 뭐 그 차를 타고 오시는데 앞에서 차가 뭐 사고가 났어요. 이게 사고가 나서 차가 확 부서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차가 그 길이 좀 막혔어요. 그죠? 막혀도 크게 괴롭진 않습니다. 길이 막혀서 조금 짜증이 난다 이 정도겠죠. 그죠? 그 차가 부서져서 여러분이 별로 그 남의 차가 부서진다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이제 앞에 차가 이제 확 끼어들어오면서 내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좀 늦어가지고 앞 차를 탁 들이박아 버렸다. 그 차도 부서지고 내 차도 부서졌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화가 나고 또는 놀라고 괴롭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내 차기 때문에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것이죠. 결국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사실 나를 빼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이게. 나의 소유물, 나의 자녀 또는 이 육체적 고통마저도 나의 고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겁니다. 남의 것이면 그게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 경전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 남녀 문제에 관한 비유인데, 이 본인의 부인이, 아주 사랑하는 부인이 이제 저 앞에서 아주 젊은 남자하고 막 희덕거리면서 서로 막 다정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 입장에서 화가 확 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부인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자예요. 이제 그러면 그 일어났다 화가 확 사라지겠죠. 그죠? 결국 그 부인이 결국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결국 이런 그 자아관념 또는 그 나의 것이라는 것 바로 나라는 이런 어떤 관념들이 바로 고통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 어떤, 이 일반적인 수행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옛날에 이제 힌두교 마리시 같은 경우에도, 힌두교 성자 마리시 같은 경우에도, 나는 누구인가, 이걸 끊임없이 잡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수행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음식을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즐거우면 즐거운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아는, 바로 이놈을 알아야 된다. 이놈을 알아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이 이제 이런, 이 공부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긴 벌써 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게 적절한 질문이 되려면은 내가 무엇을 나라고 여기는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가? 이렇게 사실은
그 통찰력을 개발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여기서는 사실 이 놓아버리기에서는 그 무아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선정에 깊이 들어서 어떤 그 자아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를 그런 어떤 특히 이제 이선정에서부터 이제 그런 어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무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어떤 이 지혜를 일으키는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전이라도 사실 우리는 그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사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아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수단입니다. 이것도 무아를 아는 게 결국 목적은 아닙니다. 뭐 때로는 그런 경우 있죠. 보통 뭐 초기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에 대해서 어떤 그 자아관념에 대해 되게 비판을 합니다. 경전에서 그러고 뭐 무아경이나 또 많은 경전에서 보면은 그 영원한 자아에 대한 관념을 비판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그걸 비판하면서 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여기에 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강력하게 믿으면서 주장을 하게 되죠. 누가 뭐 자아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경전에 보니까 자아가 없다는데 사견을 갖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그것도 일면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무아에 대한 어떤 통찰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무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무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무아에 대한 통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과거나 미래 또는 현재에 대해서 자아관념을 갖는 것, 이것이 사견을 일으키고 나에 대한 사견을 일으키고 이 사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사성제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성제. 네 가지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죠. 괴로움의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 이 네 가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무아에 대한 어떤 이해, 통찰을 통해서 이런 이 사성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무아에 대한 이해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그런 질문도 있거든. 예를 대표적으로 뭐냐면, 열애가 사후에 존재합니까? 이런 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게. 무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법을 설하신 목적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무아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너무 그냥 이제 단순하게 그래, 내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런 그 이론에 그냥 집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수행의 과정은 바로 모든 어떤 집착, 취착, 움켜짐을 놓아버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진정하게 내가 이제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움켜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다는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내가 없다는 견해도 이게 잡지 않는 거죠. 이것도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런 그 무아에 대한 어떤 이해의 목적 또는 이런 어떤 공부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무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그 두 번째로 설하셨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초전법륜경이라고 해서 중도에 대한 중조와 사성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설하신 경전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무아경을 설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 이 무아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정신과 물질, 그것을 오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색소상행식이죠. 모든 정신과 물질을 색소상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색소상행식이 만약 이게 내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이라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라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라고 저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것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내 것의 특징은 내가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쓰고 싶으면 쓰고 보관해 두고 싶으면 보관해 두는 게 바로 내 것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온 모든 정신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행복하라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고 고통스러워지라고 해도 고통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사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즐겁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항상 즐겁고 행복한가요? 즐겁고 싶어도 우울할 때가 있는 거고,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즐거운 감정이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계속 안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마음도 결국은 내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몸이 항상 건강하길 원하죠. 젊은 시절 아주 아무 그 병도 없이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바이러스가 있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도 안 되고 이러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몸도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죠. 내가 원한다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고, 이 몸도 이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아의 본질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잖아요. 내 몸도
젊은 시절 건강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죠. 그죠? 생각도 즐겁다가 계속 변해서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원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집안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있다, 그죠? 배우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같이 사는 분들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무아의 질을 이해한다면, 아, 배우자는 내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업에 따라 조건지어져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좀 놔버리면 훨씬 편안하죠. 그죠? 할 수 있는 바는 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낳았지만은 결국은 그 자녀도 결국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저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서, 내가 나의 소유욕을 놔버려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가 한 발 물러서게 되면 훨씬, 자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랄까 고통을 덜 받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객관적으로 편안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죠, 이제. 내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이 안 아프다가 아프다. 내 몸이 왜 아프지? 나 아프기 싫은데 이렇게 맨날 괴로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몸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픈 분들은 더 그 당황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무아의 진리를 이해한다면, 아, 이 몸이라는 게 내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 한때 건강했지만 이것은 이런 조건들이 무너지면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고통도 훨씬 덜해집니다, 이게. 내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왜 안 되지? 나 이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왜 뜻대로 안 되지? 이러면서 더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더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무아의 어떤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게 내 몸도 내게 아니고, 이 생각도 내게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괴로울 만한 원인이 쌓여서 지금 괴로운 것이고, 내가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 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런 어떤 마음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이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일종의 관계를 어느 정도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 고통도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고서 적용시키면은 이 적용시키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을 하는데 호흡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호흡이 여러분들 게 아니니까요. 마음이 쉽게 평화로워지지 않잖아요. 명상을 해도. 그 당연하죠. 그거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 마음이 편해질 만한 조건들이 쌓였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질 만한 조건들이 쌓였을 때, 그때가 되면 내 마음이 내가 평화롭지 말라고 해도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냥.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원인과 조건의 관계인 거죠.
원인과 결과에 갖는 거죠. 이런 어떤 명상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무아의 가르침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무아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만큼 그만큼 정도는 저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아가 무엇이냐 할 때 어떤 사람들 그럴 겁니다. 이 뇌가 바로 자아지, 두뇌가. 우리 머리를 생각하잖아, 두뇌를 생각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반박하는 그런 일종의 실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때로는 뭐 사람 심장마비 같은 게 걸리면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다음에 심장도 멈추고 뇌파도 딱 멈추고 난 다음에 살아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여 책에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 심장마비에 걸려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온단 말이죠. 그때 보면은 심장박동도 멈추고 뇌파도 딱 멈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우리가 인지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딱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그 다음 어떤 진술을 하냐면 의사들이 이 사람 이제 심장마비 걸렸을 때 막 치료를 하면서 의사들이 나눴던 대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나눴던 치료들, 또는 주위에 가족들이 했던 얘기들, 또는 주위 환경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체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옆에서 의사가 무슨 얘기를 했고, 간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 깨어나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깨어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이제, 이 사람이 죽어도, 뇌가 정지해도,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냐면은 이거 뇌라 신체도 바로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뇌나 신체를 자아라고 여기지 않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자아를 여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와 또는 아는 것입니다. 의지. 뭐, 흔히 그런 거죠.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한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의지인 거죠, 이게. 우리가 살면서, 나라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보통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의지로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나의 자아라는 뭔가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나의 자아가 있고, 나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법회하면서도, 그래, 나는 코로나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나는 법회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아다. 이렇게 많이 여깁니다, 이게.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 실험이 뭐냐 하면,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실험실을 데려가요. 그 실험실에는 시계가 하나 있고, 그리고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시계를 항상 보고 있고, 버튼이 있는 그 실험실에 있는데, 내가 본인이 버튼을 누르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죠? 의지를 내는. 그때 결정을 하는, 그때 시계를 딱 보는 거죠. 내가 눌러야지 할 때 딱 시간을 딱 보죠.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알잖아요. 정확하게.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버튼을 눌러야지 딱 의지를 내는, 그때 이제 시간을 딱 보고서 이제 그 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실험 결과, 내가 이 버튼을 딱 누르려고 의지를 내는, 결심을 하는, 그 시간 이전에 벌써 이 사람이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그때,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보통 우리 어떤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활성화되는 뇌파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뭐 준비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려면은 특정한 뇌파 상태를 일으키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버튼을 누르려고 결심을 하기 이전에 벌써 일종의 이제 뇌의 행동 영역이 활성화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누르려고 결심하기 전에 벌써 행동의 과정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의지를 내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버튼을 누리려는 행동이 벌써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행동의 과정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의 상식하고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우리는, 그래, 내가 버튼을 눌러야지.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는 뭐냐면은, 버튼을 누르려고 결심하기 전에, 그런 의지로서 결심을 하기 전에 벌써 행동이 시작이 됐는 거죠. 그 전에. 한참 전에. 그게 보통 한 10초 전이라고 하더라. 한 10초 전에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게 결정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거죠. 근데 이거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은,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지라는 것이 결국은 행동의 결과 또는 행동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벌써 행동을 하고 있고 자유의지가 거기에 따라온다는 것을 여기서 이 실험이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이런 어떤 실험을 들어도, 신기하다. 뭐 그런 실험을 했다니까. 그럴싸하네.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뭐 그거와 똑같은 거죠. 맨날 장례식장에서 사람 죽은 걸 보는 장례식장 일하는 사람이 맨날 사람이 죽는 걸 봐도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떤 이 죽음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이게.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죠. 외과에서는 맨날 수술하지만 몸이 얼마나 무상한 걸 많이 보겠어요. 눈으로 보는 거. 맨날 배를 쬐고 막 이래가지고 몸이라는 게 참 조건지어진 것이고 결국은 이거 참 무상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몸에 대한 집착
또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없애지 못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첫 번째는 다른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이 삶을 갖고는 깊은 통찰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삶매 또는 어떤 경험이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삶매를 통한 경험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어떤 뭐랄까 이제 자아라고 여기는 것, 특히나 의지의 어떤 이런 것이 사실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들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명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명상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것에 시작하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 머물면서 호흡 명상하면 호흡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몸 중에서 이 호흡을 알아차리게, 호흡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호흡을 점점 알아차리다 보면 나머지 그 호흡 중에서 이제 아주 주변적인 것은 사라지고 호흡에 아주 몰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호흡이 굉장히 아름다워지죠. 그리고 아름다운 호흡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그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호흡마저도 사라진 니미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니미타에 아주 몰입이 되면 니미타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초선정이죠. 초선정의 상태에서 초선정의 중심으로 몰입이 되면 그게 바로 이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돼서 이선정이 됐어야지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지라고 여기는 것, 행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행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그야말로 이 의지라는 것이, 또는 행함이라는 것이, 또는 이 좌라는 것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조건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본인이 처음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어떤 수행의 과정을 저희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버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을 얘기하고, 버스 운전사는 의지를 얘기하고, 버스에 앉아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즐거움과 괴로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경험들. 근데 이제 이런 버스가 지나갈 때 때로는 버스가 아주 정말 이제 불쾌한 어떤 장소를 막 지나갈 때도 있죠. 어두컴컴하고, 또는 이제 불쾌한 장소를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끔씩은 아주 풍광이 좋은 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매끈한 도로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운전사가 그렇게 이제 훌륭한 운전사가 아니라서 운전을 잘 못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막 울퉁불퉁 불포장 도로를 지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음습하고 어둡고 막 좀 이제 불쾌한 그런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운전을 오래 하고, 때로는 아주 매끈한 도로, 아름다운 풍경은 살짝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타고 다니다가 이 버스 운전사에 대한 불만이 쌓이죠, 이제.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지, 운전을 왜 저렇게 못하느냐고. 그렇게 계속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가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운전사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운전 제대로 하게. 그래, 나중에 운전석에 다 가보니까, 운전사가 없는 거죠, 이게. 운전사가 없는데 본인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와서, 불만이 없어지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운전사 없는 버스에 타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나를 끌고 가는,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주체가 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 나를 끌고 가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닦아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바로 내 삶의 어떤 삶을 끌고 가는 이런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떤 이 불만들, 모든 집착들을 자연스럽게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불만을 가질 대상도 또는 이 불만을 가질 주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 염호가 생깁니다. 염호가 뭐냐 하면 빨리로 니비다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고통에도 즐거움에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모든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욕망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탈을 하게 되고 해탈에 따른 알미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아관념을 버림에 의해서 어떤 지혜가 개발되고 궁극적으로는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아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도과를 이룰 정도의 어떤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삶의 경험, 선정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전에 또 결국은 저희가 이런 일종의 이제 무아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번뇌를 버리는 과정이 위파사나의 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정에 들기 전이라도 이 무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무아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내가 선정에 들어서 결국은 깨닫게 되겠지. 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집착, 내가 취착을 놓아버리고, 그러면서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깊은 삼매를 통해서, 무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